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내 호흡이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내 육체의 신체들이 움직이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루의 첫 마디 첫 음성이 사도신경이 되게 하시고 찬송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루 처음을 듣는 귀가 자연세계의 창조를 느끼며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감사와 간증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단 한 시간, 단 1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간증하듯 매 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있겠지만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고 사방이 나를 위험으로 내모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뢰이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찬양의 가사로 읊조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또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며 모든 상황의 중심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과 판단력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또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요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은혜이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에 따라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신앙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셨으니 이 간증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간증이 더욱 깊어지며 간증이 더욱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평생을 구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장과 전도대가 개강하였고 이제 양육과정과 다음 주 늘푸른 대학도 개강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과 모임과 나눔 속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가까이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 치료 중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요양원에서 퇴원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장로님 몸과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쉼을 통해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만한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벌써 몇 주간 식사를 하지 못하고 물로만 또 그 일상을 감당하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간 지켜온 믿음의 삶과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본 치료 외에도 식도를 넓히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간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후로 음식을 드실 때에 또 음식을 소화할 때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충분한 쉼과 또 음식으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이후의 치료와 일상 삶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대 쪽에 물혹이 생겨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습관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작은 수술이지만 내 몸에 칼과 여러 수술 기구들과 마취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어떤 실수도 있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작은 후유증도 생겨나지 않도록 완벽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바램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또 예물이 있사오니 한자 한자 적은 이 귀한 간구와 아뢰는 모든 사항들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생명의 잉태와 가족의 화목과 오늘의 시험과 또 오늘의 모든 만남을 위해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다니엘을 넉 장씩 살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신앙 체험, 또 하나님께 받은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몇 명씩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약 60년 정도 정부의 고위 관료로 지내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초반부터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오게 되는 그 1차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였더라. 3절부터 선발 기준과 학습 내용,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교육 기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있죠. 이제 8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신앙 결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낯선 이방인 땅에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거부한다는 더욱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는 시기에 지켜지는 신앙도 귀하고 또 타락과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이 자리에서 이전 신앙을 고귀하게 지켜가는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니엘은 순종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의미가 다니엘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우상 제물 관련된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승리 사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로 연이어서 15절과 16절도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대제국에 비하면 저 멀리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초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겠죠. 이들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총명이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너무 멋있고 또 그 결과도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화 교육을 지금 말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세속화를 요구합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이 없어지고 타락하는 것, 세상의 유행을 성경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말이 있죠.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멈추는 순간 타락이 찾아와서 세속화가 빨라진다는 거죠.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흘러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멈추면 떠내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며 힘을 내야 하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실의 정책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마찰도 일어나지 않지요. 큰 소리 일어날 일 없습니다. 충돌도 없어요. 모범생이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승승장구하며 잘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장된 자리였지만 과감히 그 특권과 여러 유익들을 내던지고 신앙적 결단을 표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승리했음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은 꽤 긴 내용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불러 모은 술사들에게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명령 내리는 것이 5절입니다.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해야 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술사들은 제발 꿈의 내용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 이후로 말하거든요. 하지만 왕은 내가 이미 명령되었으니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말하라는 거죠. 이에 갈대아 술사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그 말에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죽게 될 분위기죠. 이제 14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위기였는데 다니엘로 인해서 모면하게 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긴박한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떤 부정적 흐름, 위험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흐름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어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다니기 시작하죠. 정말로 생명이 죽임당하기 직전입니다. 상황에 긴박성이 생겨나지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밑줄 치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신중하고 슬기롭게 물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분주하면 위험하면 그 분위기에 함께 끼어서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같이 분주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때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근위대장이고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배려하게 모든 상황을 알 수 있게 지혜롭게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당시 다니엘 나이가 20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청소년으로 짐작하는 시기인데 이 바쁜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어찌 이렇게 침착하고 신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을 마치고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합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주 약간의 시간을 얻었잖아요. 더 분주해질 수 있어요. 이때에 그들이 행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아무리 중요하고 바빠도 급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이 간절한 간구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 일이 신적 계시를 뜻하는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에 다니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건진받으면 돼, 내가 아는 사람만 이 위험에서 벗어나면 돼,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나 협소한 마음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왕의 진노로 인해서 다른 지혜자들,
다른 사람들까지 괜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으로 인해서 헛된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더 어렵게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간구를 하는 큰 마음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근거는 왕의 진노가 부당하기 때문이죠. 다른 지혜자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거나 악한 행위를 했던 그 결과로서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이 무고함까지 챙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이 부당하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위급하고도 중요한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20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연이어서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27절과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을 높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47절부터 4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제 1장에서는 우상제물과 관련된 승리였고, 이제 2장에서는 꿈의 해석과 관련된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나오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세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요구받죠. 15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배려가 보이죠? 아마도 이들을 함부로 처리하기에는 귀한 인재들이고 좋은 영향력과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생명이 곧 죽임당할 위기 앞에서도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귀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이 승리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 고백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리의 결과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해석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번에도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먼저 왕의 요청을 볼까요?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모든 내용을 다 자세히 보기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맨 끝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마치기 전에 한 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문장입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에 보면 지금 왕이 자기 간증을 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들로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보세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런 표현이 35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문자적 해석으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창조주에게 그 어떤 누가 왜 그렇게 행하냐, 부당하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방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것이 일시적이고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해야 할 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각 장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아니 평생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그리고 위급할수록 먼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좋은 습관과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